요셉의 삶을 봤잖아요. 요셉이 그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성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러면 요셉의 모습을 잘 보면은 그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요. 그리고 그러면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 닮은 자 된 거예요? 예수 닮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되잖아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당하고 슬픈 일 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지만 그게 요셉이 총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구속사 내용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닮은 쉽게 말하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총리는 누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요셉으로 말하면 총리가 되는 것이고 구속사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 닮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이 총리로서 그 형제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이제 또다시 우리의 삶에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는 것 같지만 그 삶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하나의 학교 생활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 모든 삶이 예수 닮은 자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학교 생활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모든 형제를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가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또다시 우리가 죄인들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사명,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첫째가 그런 의미에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전도를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안 믿는 내 남편,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 형제. 그래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했으면은 지금 이제 멘토링을 공부한 이유가 우리 지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식당에서 시간을 쪼개면서 성경 공부한 이유가 재생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근래 거의 한 10명 정도 전도가 됐으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금년에 전도한 자가. 그 주인공으로 지금 우리 몇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이나 통도님은 그래도 이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어쨌든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새로운 신자들이 재생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간이 척도를 참 이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지만 성숙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재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닮은 자로 내가 이제 태어났다면 그 유다가 결국은 다말과 관계 속에서 그 틈을 뚫고 나오는 베레스를 탄생하잖아요. 그러면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은 이건 엄청난 죄잖아요. 근데 성경이 또 다른 편은 뭐냐면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생명잉태, 생명잉태.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말은 어떻게 보면 그 시아버지하고라도 어쨌든 그런 이제 관계를 맺음으로 이건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야. 왜? 당시에 구약은 제도적으로 있었어. 애를 못 낳으면 뭐가 끊기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애를 낳아야 돼 무조건. 시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애를 낳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왜 전도를 못 하죠? 여러분 도덕주의 때문에 못 하잖아요. 교회가 적고 안 될 것 같고 우리 목사님 설교도 못 하고 이런 거 따지니까 내 마음에 전도를 전할 확신이 안 생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 태어난 바로 틈을 타고 나온 베레스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전도이고 이 새로운 사람을 데려왔다면 반드시 성장시켜서 재생산, 제자화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가 우리 교회가 지금 복받은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자는 우리 사실 성도님이나 지금 새로운 사람들 다 교회에 처음 오신 사람들이잖아요. 남자 성도 세례 안 받, 1년에 세례 한 교회만 한 명만 세례 줘도요 기적적인 거야. 지금 세례 받을 사람이 수두룩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평 이동보다도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근데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오이코스 배웠잖아요. 한 계획을 세워.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을 이름에 적고 기도해. 그리고 저한테 저도 전도자 여러분들 이름 적어준 거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기다 이렇게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한 몇십 명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무슨 전도라 했어요? 관계 전도. 3번 차 마시고 3번 밥 먹고 3번 선물하고.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우리 뭐 하다 지금 중단했죠. 왜 목사 설교를 안 됐죠? 실행해 보라는 거예요. 해봤을 때 여러분들은 간증이 되죠. 해봤을 때 목사의 설교와 여러분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행하라는 거예요. 실행하게 되면 안 됐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받아요. 믿음은 뭐라 했어요? 변명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변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은 이유 불문이에요. 그건 다 자기 합리화예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합니다, 그거. 변명하면요, 비겁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비겁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변명하면 안 돼요. 안 하고 있는 거지, 뭐, 이유? 아니에요. 이유를 댄다면 뭐라 했어요? 가장 교만으로 보는 거예요. 왜? 어느 주석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 말은 내 위치를 누구하고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도해라는데 나는 이것저것 변명을 해. 그래서 변명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순종은 이제 이유되고 안 하잖아요. 이런저런. 그걸 엄청난 교만으로 주석가는 해석을 어느 주석가는. 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동등한 권위를 놓고 내가 변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차 마시고 3번 밥 먹고 3번 선물하고 그리고 이제 초청하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데려온 자들은 반드시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서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번 주 은혜 받은 게 뭡니까? 이번 주 살아오면서 삶이 어땠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신방하면 항상 내가 물었어요. 신앙 고백을 물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저희 말씀을 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적 얘기를 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말씀을 들어야죠. 내가 성경을 봤더니 어제 요셉 얘기를 들었더니 그 삶이 그 종류로 만드는 학교 생활이었다 합디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객관적 성경적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간증을 하되 이 간증의 근거가 어디에 두도록? 말씀에 하나님께 두도록. 꼭 이 훈련해야 돼 이거. 꼭 하나님이 성경에 근거를 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감사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반드시 내가 성도를 데려왔으면 양육하고 훈련해서 재생산, 제자화를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들도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지금 새로운 성도들이 열심히 막 전도를 해요. 나 만나면 목사님 내가 10명 들었게 그래요. 근데 내가 아쉬우면 복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쉬워요. 그래 여러분들이 한 명씩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 그때 정했잖아요. 누구 여러분 멘티 정했잖아요. 지금 남자 성도님들 한 명씩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일주일에 한 번 만나라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에 가서 한 요즘 밥값 돈 많은 시기니까 먹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서 꼭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오늘 성경 공부한 내용이든 뭐든 꼭 가서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양육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힘들어요. 성장 안 하고 데리고 가려면 힘들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성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회 하나의 사명문과 같다.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여 재생산 제자가 되게 한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느니 성부와 성자의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는 게 뭐겠어요?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생산, 제자가 하는 것이 바로 재생산할 수 있도록 제자와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를 안 했더라면 지금 힘들어졌을 거예요. 부흥이 안 되면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온 줄 아세요? 목사한테 옵니다. 전도를 안 하면서 여러분 뭐 문제 지금 다 목사한테 책임 떠넘기고 싶잖아요. 그러게 원리가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니까 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 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오늘 또 오시겠다는 분이 안 왔는데 이처럼 이 목표들이 전부 이루어져서 뭘 이루냐면은 교회의 미션,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가 계단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이제 안 믿는 사람을 데려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돼요. 예배. 이 그림이 이 계단. 자, 예배에 참석하고 참석하면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찰밥 우리 권사님이 저렇게 한 번씩 해준 것도 엄청난 교제잖아요. 다들 맛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광주사님 우리 기억나요? 찰밥 먹으러 왔더니 3명이나 전도됐잖아요. 찰밥 먹으러 그때 왔어, 3명. 막 다 전도가 됐어.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런 것처럼 이 성도가 오면은 우리 성도이면 그래도 우리 권사님 그 구역이 자주 만나고 막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여러분들 하고 있지만 7명 이상 사귀어지면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왔는데 6개월 이내에 7명만 사귀어지면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도 나에게서 초신자들하고 제가 앉잖아요. 대화하고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교제가 돼야 돼요. 교제가 안 되면은 정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계단이 예배, 그 다음에 교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일을 맡겨야 돼요. 김치라도 만들어 오니까 좋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을 해야 하나님이 준 기쁨이 있거든요. 안 해본 사람 몰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이건 안 해본 사람 몰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쁨이 있어요. 이제 간증이 생겨. 그러면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랬더니 이랬더라. 그래서 반드시 일을 맡겨야 됩니다. 성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맡길 때인데 저한테 얘기를 하고 맡기는 좋아요. 중요한 일들도 막 무조건 맡기면 안 되니까. 믿음을 잘 분별해가지고 안내라도 서게 하든 교회 우리 언제 청소하는데 같이 합시다. 우리 전도하는 데 같이 합시다. 또는 헌금이라도 저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했죠. 우리 권사님 오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권사님 기억나세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걔네가 권사님한테 그랬죠. 권사님 작정 헌금은 마세요. 그걸 위해서 작정 헌금 하세요. 권사님 바로 순종하더라고. 근데 권사님 기억나세요? 바로 취업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런 어떤 제목 헌금을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죠. 왜? 인격적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기도할 때 항상 3가지 제가 카톡에도 올리고 있는데 한지 안 한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현실 가난에서 해방받게 해달라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해달라고. 요셉이 왕의 그 관원들과 함께 앉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이 3가지를 꼭 여러분 자녀의 이름 부르할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교제가 되고 사역을 맡기면은 그런 이제 기쁨이 있으니까 또 간증이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입으로 증거하게 돼요. 내가 교회 나가 이랬더니 이랬더라. 이게 이제 재생산이죠. 재생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그 사역에 있어서는 그래서 2가지를 꼭 헌신해야 돼요. 시간과 물질입니다. 시간을 여러분들이 드려야 돼요.
사역을 하려면.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시간을 여러분들이 전도 시간을 뭘 하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임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 드림으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교제가 안 되면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들은 그나마 거의 매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정착됐잖아요. 매주 만나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밥 먹고 전도하면서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는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면 사역을 맡겨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도록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던 것처럼 우리 수요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헌신해야 돼요. 내가 비움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자리, 가난한 자리 오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 역시 내가 시간과 물질을 비우는 가난한 자리에 감으로 누군가는 부욕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어느 주석가는 뭐라냐, 우리가 구속사 사역에 내가 참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물질을 내가 헌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단순하게 시간을 헌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우심을 통하여 가난의 자리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욕해 되었다는 걸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 영혼이 부욕해 되는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우리가 곧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여러분들 감당하고 우리 새로운 신자들이 감당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이 성장하도록 이러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예배와 교제와 성장과 사역과 증거라는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단계를 잘 이렇게 맞춰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5단계가 예배, 교제, 성장, 사역, 증거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순종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면 이제 또 기관이 세우고 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은 순종의 결과라 그러잖아요. 물이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근데 물을 떠다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래요. 누가 순종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순종한 자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이런 승부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순종. 그리고 약봉 나루토의 어떤 승부가 걸어져야 돼요. 내가 완전히 유골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이러한 영적 그런 여러분들의 싸움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변명하다가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계속 뭐 할 때마다 변명해.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이렇잖아요. 그러고 넘어가. 그러면 진정한 신앙의 우리의 기적은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이처럼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러한 5가지 프로세스가 균형 있게 강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갓난아이라고 해서
눈이 하나밖에 없고 귀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다. 갓난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똑같이 눈이 두 개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똑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즈가 작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규모가 크든 작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러한 5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찾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구역장님들 중직자는 힘들어도 구역 예배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찾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은 이게 유기적 관계, 성령의 오심이 사도행전에 묶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제가 빠져버리면은 성장이 안 돼요. 가장 지금 아쉬운 게 교제예요. 우리 남자 사람들은 꼭 악수만 하지 말고 시간 되면 가서 커피라도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타다 주면서 뭐 어쨌냐 이렇게 물어보고 한마디 한마디 관계를 맺어 가야 돼요. 이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한 만큼 반드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성장에 있어서 가장 지금 염려시키는 게 교제예요. 또 이제 한국이나 외국이나 마찬가지로 가족의 개념이 무너져 갑니다. 이제 가족의 개념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년의 교회 패러다임은 소그룹이에요. 이제 교회에서 그 가정의 외로움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하심으로 설교 은혜 받았다는 소리는 별로 못 들어봤지만 밥은 맛있다는 얘기는 매주 들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사실 교회가 사포오는 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요. 저도 이제 그 목회 세미나 다녀보잖아요. 평소에 먹는 밥보다 교회가 좀 더 좋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교회는 막 국수한 교회도 있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요. 모처럼 주일날 교회 오면은 집에 평상시보다도 좀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애쓰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애쓰고 있는데, 이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7명을 교제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중에서. 7명 유기적으로, 될 수 있는 남자는 남자들끼리. 남녀끼리 또 뭐 하면, 잘못하면 또 오해 생기니까, 될 수 있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래서 이제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성장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은 내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가 은혜 된다 해도 교제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많이 왔지만 지금 그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역에 동참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10%에서 20%밖에 안 된다 그래요. 모든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10분의 1만 교회 그 사역에 동참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80%, 90%가 사역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사역을 안 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시간과 물질이라니까 드려보도록 해야 돼요. 드리도록 해야 돼요. 교회에서 물질 강조하면 시험 들었는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니까. 저는 사실 백지수프로도 헌금을 해봤어요. 해봐야 돼요. 해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특히 11조 생활. 여러분들이 간증을 얘기해가지고 꼭 하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보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과 물질이라니까 두 가지야. 성장해서 그래요. 이게 안 되면 신앙이 껍데기라는 거죠. 내가 시간에 그 장소 안 오는데 무슨 신앙입니까? 내가 가장 귀한 게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다 했는데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그걸 신앙이라 할 수 있냐고요.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이제 교제하면서 성장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은 사역 증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 내게 맡기리라.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리라.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사역을 참여해야 간증이 있고, 간증이 있으면 교회가 활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성장한 그 교회 사람들이 그래요. 되게 이제 기존 성도들은 간증이 없다는 게 별로.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간증이 많기 때문에 전도로 하게 되면 교회가 막 북적북적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 제목, 이렇게 초신자들은 기도 응답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막 간증하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 교회가 활기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사역을 통해서 증거가 있고, 또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멸관도 받고 상급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사람들에게 교제에 참여하도록, 우리는 이제 구역 예배나 이런 것이 좀 약하니까 선교의 취미 또는 그룹, 스포츠 그룹, 지역 봉사 이런 것들에 참여하도록 해서 교제 단계에 있는 사람이 성장 단계에 올라가도록 서로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 관계가 요즘 깨지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여러분 끈끈하지만 앞으로는 핵가족 제도, 애 안 낳잖아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2026년 목회 패러다임이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 관계의 애로움을 교회에서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역장들이 헌신해야 돼요. 구역원들하고 어쨌든 관계를 갖고 집에 이렇게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하나라도 줘야 돼요. 싸가지고 와서 하나라도 이렇게. 근데요, 해본 사람 알아요. 내가 베풀잖아요. 하나님이 꼽으로 받게 돼 있어요. 경험 안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자는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갚게 돼 있어요. 황금률이 뭔지 아세요? 너 섬김을 받고 싶으냐? 섬기라는 거예요. 너 남에게 도움을 받고 싶으냐? 내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너 나한테 하고 싶냐? 누구한테 하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장 외롭고 초신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더 큰 일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교회의 조직과 사명 중심 구조로 바뀌면 계속 교회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만 사명 중심, 전도 중심. 그래서 전도책을 저도 한 10권을 찾아봤는데 모든 책 이유동성을 그래요.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한다. 세계적으로. 그러나 안 한 교회는 없어진다. 이사 가고 군대 가고 취업하고 통계가 나와요. 20%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건 통계적으로. 어느 교회든지 전도 안 하면 20%씩 줄어들게 돼 있어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 교회도 엄청 숫자가 줄었다 그러잖아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예를 들어봅시다. 먼저 교회 사명문에 여기에 두 가지 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제자화시켜서 재생산해서 나아가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여 전도라고 그랬고 재생산, 제자가 되게 한다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외우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운율에 맞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34, 334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웃을 3, 주님께 3, 인도하여 4, 재생산 3, 제자가 3, 되게 한다 4. 그래서 334, 334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여 재생산 제자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웃을 주님께 인도한다는 건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예요. 재생산 제자가 한다는 건 뭐예요? 재생산할 수 있도록 제자를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배, 교제, 성장, 사역, 증거.
그러니까 예배에 왔잖아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왔는데도 교제가 안 되면 정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7명 이상 알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구역장들이 수고세 때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줘야 돼요. 구역장이 다 못하니까 우리 멘토 정해졌잖아요. 한 명씩 만나줘야 돼요. 일주일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면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 성장하게 되면 사역을 맡겨야 돼요. 뭐 하나 이렇게 하도록. 야, 우리 청소할 때 같이 하자. 뭐 성가대 좋아 같이 하자. 우리 반찬하는데 우리 한 가지씩 해 가자. 전도하는데 우리 한번 가자. 이렇게 이제 사역을 참석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간증이 생겨요. 이제 간증하기 시작하면은 그분이 이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덧. 그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멘토, 내가 멘티였어. 내가 또 멘토가 됐어. 또 멘티에게 교육시켜. 그러면 이 멘티가 다시 이제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자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부 정리해서 분류해 보면은 5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높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높인다는 건 항상 얘기합니다.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내가 맨날 기도하는 것처럼. 권위를 나에게 두지 마라. 나에게 두면 비겁한 자가 된다. 왜? 변명하게 되니까. 요셉이 변명할 수 있어요. 왜? 아니 그 사람도 없어. 보디발 아내가 붙들고 유혹하니까 변명하고 은근슬쩍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죠. 그러나 요셉은 아니야. 내가 어찌 하나님을 범죄하리까. 하나님께 권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받아요.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를 두라. 최고의 하나님께 두라. 두 번째, 교제를 통해서 하나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유기체, 교제를 통해서. 세 번째, 성장을 통해서 제자로 자라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5번째로 증거를 통해서 주님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들으려면은 누가 있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과 말씀이 다시 중첩됨을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러한 삶의 여정을 통하여 그가 총리로 돼서 누굴 구원했다고요? 형제를 구원했던 것처럼.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그거죠. 우리 예수님이 억울함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여러분을 총리로 만드는 학조 생활이라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사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닮은 자로 만드는 학조 생활이라면, 여러분들이 학조 생활 성실히 한 사람은 또다시 그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형제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또다시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이웃들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미션,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깨닫고 또 이 사명을 손에 들고 오늘 나는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이번 주에 꼭 이러한 믿음의 승리의 길 간절히 축복합니다.